할렐루야. 2022년 10월 5일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은 잠시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놀라운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과 가정이 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혼란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묵상하며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꼭 찾으셔서 함께 입을 열어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오늘의 주님의 그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어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성령의 놀라운 뜻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다시 처음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본문 말씀에서는 먼저 두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 마가복음 말씀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살리셨고 또 그 일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27절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 맹인, 즉 이제 시각장애인 두 명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들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대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말과 소문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수군거리고 웅성거리는 소리를 예수님이 또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을 또 보시고 눈을 만지시며 고쳐주시는데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뒤이어 또 하나의 치유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 이후에 또 길을 가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곧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귀신을 내쫓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죠. 이런 일이 이전까지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행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아주 놀랍게 여깁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고 수군거립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지만 아마도 다 듣고 계셨겠죠. 다 아셨지만 참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또 볼 텐데 마태복음 12장에 가서는 또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또 귀신을 내쫓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반박하시며 비판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마태복음 12장을 볼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벙어리, 혹은 귀신 들린 자, 못 듣는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여러 사역 중 가장 자주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 벙어리, 청각장애인 등과 같은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또 보겠지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묻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 자신의 메시아됨을 알리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셨죠. 사실 그래 내가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니까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 예수 그 사람이 메시아 맞아요. 라고 하셨으면 좀 편했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간접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 묘사된 그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그렇게 구약의 말씀이 지금 자신으로 인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씀을 근거로 두셨고요. 그렇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던 것이죠. 또한 이런 말씀의 근거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맹인을 고치고 귀머거리, 벙어리 등을 고치는 이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자기 알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알림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듣고 보는 모든 사람의 신앙 여부에 따라 정반대의 평가를 가져옵니다. 치유의 수혜자인 소경이나 귀머거리, 벙어리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를 알리는 사람, 또 이 광경을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곧 증인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메시아적 치유 사역을 귀신의 왕을 빙자한 것으로 돌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저런 사람일 리가 없다라는 그런 불신이 컸던 거죠. 병고침 받은 사람은 그 병고침을 온 땅에 알리면서 자신이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기에 바빴죠. 9장 36절 보니까 치유 사역을 통한 예수님의 자기 알림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혈루증 앓은 여인의 그 고침받는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녀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과 사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외면받고 무시받았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이라는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녀는 그냥 옷만 만지고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서 그녀를 맞아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 소외된 자들,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쌍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 문둥병 걸린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 때 봤었던 그 삭개오와 같은 또 세리와 같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병자이고 고통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돌봄이나 어떠한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불쌍한 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여 죄와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서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침, 설교, 치유사역 등을 통해서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 사역, 사랑의 그 모든 것에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기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계속 전파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각 시대마다 작은 예수가 될 제자가 필요합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부들이 그러한 일을 했고요. 또 여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복음을 전파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루터,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고요. 세계적인 복음 전파자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목숨 걸고 주님의 이름을 전파했던 자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했고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랑을 나눠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작은 예수, 사랑의 일꾼입니다. 그냥 큰 교회 목회자나 유명한 사람, 이름 알린 사람들, 유명 연예인들이 그런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세요. 그 적은 일꾼으로 남아서 힘겹게 싸우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랑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전파하고 증인이 되어서 먼저는 가깝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 친척,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 전도할 때에도 지역 사람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랑과 십자가를 온전히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하며 정말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온전히 임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예수로서의 삶,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를 돕고 돌보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전도에 힘쓰는 삶, 세상의 사람들과 만날 때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교회에서는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신령한 덕을 세우며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는 귀한 일꾼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